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텅 빈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두운 새벽을 틈타 위험한 죄인처럼 결박되신 채로 로마 법정으로 넘겨집니다.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데 그 와중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압박합니다. 빌라도는 사건의 의도를 알고 잠시 연민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동조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있는데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우성만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헛된 만족, 텅 빈 만족을 쫓는 이들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사는 인생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붙들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 붙들린 어떤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그 지금 범죄한 타락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타인은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시기하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시기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불법한 법정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제거 계획을 그 배후에서 주도한 이들,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했다고 해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서기관과 장로들이 동조해서 이 계획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법한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유에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왜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죽음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욕심을 내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모습, 그 불법한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죽이려 하는가? 바로 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대제사장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발적으로 살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습니다. 영적인 도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영적인 도적들.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이중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통렬하게 들춰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치 그들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다. 하얗게 회를 칠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뼈들이, 시체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거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만일 대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일꾼들이라면 듣기에 불편하고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대가 없이 영혼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았다면 그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받는 예수님을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시기가 더 커져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력에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더 부패하여져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이른 새벽 모두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위, 어떤 위치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언제나 시기는 우리의 마음에 돋아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덫을 놓고 사단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의 이 자신들의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거죠. 정말 죽일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랬습니다. 신성모독이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죽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시기는 단순히 시기를 넘어서 로마로부터 받던 의심과 서름, 유대인으로 이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받던 의심과 서러움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세금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보이시면서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을 들추어내서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던 의심과 서름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11절에 무리를 충동하여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달라고 뒤에서 사주합니다. 얼마나 시기가 가득했으면 그 시기함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붙들렸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사주하면서 마땅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왜 특별히 십자가에 메어 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십자가 아니고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메어 달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메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의 속량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주받는 자리.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시기했는가. 예수가 그냥 사라지는 것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의 환호를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의 부패를 드러내었던 그 예수님, 이제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주받은 자로 남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확신하며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성경 곳곳에는 시기로 인한 파괴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있을 때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요셉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자기의 시녀를 첩으로 주고 그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마음이 서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녀를 죽음의 땅으로 내쫓아서 물 마실 것과 먹을 것 조금 주고는 쫓아버렸습니다. 시기가 일어날 때 그것은 시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기하는 대상, 시기의 대상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죄로 오염시켜버립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도대체 어느 정도면 뼈가 썩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뼈가 썩을 만큼이나 타락하고 죽일 만큼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시기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또 늘상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시기로 얻으려는 모든 것들,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미워해서 시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 뭔가 그 결과로 얻으려는 것들이 무엇인가 있다면 참된 만족이 아니라 텅 빈 만족입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시기에 오염을 피하려면 그들의 책임 전가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책임지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들의 부패함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걸음을 걷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시기로부터 지키셔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시기를 받으면서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그 해답을 붙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그곳에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권리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우리를 매혹하는 유혹이 됩니다. 책임지지 않고 권리를 요구하고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는 이 현장에서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가 잔인했으며 유대인을 멸시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역사가들이 그를 잔인한 정치인으로, 유대인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을 멸시했다 기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대제사장들은 그런 그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도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잔인했던 그조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침묵하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애썼던 그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를 찾아와서 내가 꿈속에서 그를 위해 많이 애썼다고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늘 이 사건에 예수가 대제사장들의 미운 털이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정황과 사건들이 뒤엉켜 있지만 결국 빌라도는
이 일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때 이미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정치 생명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되겠다, 어떻게든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두 후보를 걸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라도는 명절 특사를 제안합니다. 이제 명절날 특사를 베풀어서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쉽게 이 문제가 풀리리라고 생각한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총독이 오늘 그의 힘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는 누리려고 하는 악함에 유혹되는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 누림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것이 내 힘으로 가진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거울 보듯 들여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의 방향은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면 좋을 텐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를 찾아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3번이나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꿈의 이야기도 들었고 특사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어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의 진심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의 행동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는 마치 못 이겨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할 것 다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법의 집행에 따라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져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자로서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한 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는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롭게 판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폭도들의 외침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만족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려 했던 것처럼 정치적 부담을 덜고 만족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계산이 바로 그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귀하고 높은 신분에 맞는 도덕적 책임을 바로 그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세상은 요구합니다. 세상도 이것이 반드시 그 신분에 맞는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로 이 빌라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이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악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일의 결말, 어쩌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결과적으로 좋은 걸 얻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처럼 벌어서 무엇처럼 쓰면 된다?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런 사고들은 신앙 속으로 들어와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을 내면 과정도 의도도 선한 것인 양 바꿔질 수 있다고 하는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들의 결말에 시편 1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며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이 선택은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길이었지만 그것은 죄의 덫이었습니다.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이들을 통해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불법한 자라고 고백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은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바로 빌라도를 바로 그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텅 빈 만족, 찬 만족을 잃어버린 그의 결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다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 다른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주관자들, 그들도 그 나름대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빛과 소금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 빛을 다한다는 것. 칼빈은 그래서 우리에게 천직의식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천직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힘으로 얻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우리 주어진 일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려 하고 무언가 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퇴색되어 버린다면 우리도 오늘 빌라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이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가장 명백한 증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견하는 타락한 자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으로, 세상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시기와 성공이라는 유혹에 끌려 죄에 매몰되어 버린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로 멸망받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거부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이 책임, 쉽게 전가할 수 있고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늘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은 어쩌면 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받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만족을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가 공허한 만족이 아니라 텅 빈 만족이 아니라 참 만족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결단이 오늘 말씀 속에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결단, 바로 그때 25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결단 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허를, 만족을, 이 공허한 이 심령을 하나님 풍성으로 바꾸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